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창조 몇 번째죠? 23번째예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했던 그 자녀 창조에 관한 내용이 23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잘 정리하시면 그 책 한 권이 자기 안에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많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불렀던 그 이름 아시죠?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어요? 생명책 기념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끝날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와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헤침을 받으셔서 그 사망의 몸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온 자가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그랬어요. 그 주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대요. 들으시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무슨 책이에요? 주의 책이라는 거죠. 아들들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 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5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리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고 내 생활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계수한다는 건 뭐예요? 다 기록하고 그것을 낱낱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계수하셨고 나의 눈물, 이 눈물이 주님의 그 나라에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겠죠. 이 육신을 위해서 흐르는 눈물을 담겠어요? 그거는 여기에 기록하지도 않겠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그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책은 보이는 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의 신비에 쓴 말씀이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의 신비에 쓴 아들들만이 볼 수 있고 아들들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 그 마음에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되시고 모든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바울이 보았던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죠. 바울이 보았던 낙원의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지막 멜기세덱 안에서 출산된 아들들이에요. 마지막 낳아질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본 그 아들의 세계였어요.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그 세계 아들들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계를 바울은 왜 봤을까요? 마지막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면 죽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그 가시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스스로 그걸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가시를 주어서 그걸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자가 누구예요? 주의 책에 기록된 아들들에 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아질 출산된 자녀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감춰진 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마지막 이방인에게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의 그 실상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영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마지막 영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온 자가 이 영을 통해서 마지막 뭘 얻어요?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거. 이게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완성된 멜기세덱의 비밀까지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기록의 최종 목적이 누구라 그랬어요? 자녀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경례로 들어가는 게 최후의 우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찾고자 하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아들이 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경례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마지막 자녀가 된 자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경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우리들이 그 경례로 들어갈 때는 뭐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요?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데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서 마지막 뭘로 난다고요?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랑으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 진리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그 자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저희가 이 땅에서 누구들이요? 야곱의 집의 왕들이 마지막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경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누누이 봤던 말씀에 1장 4절에 뭐라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마지막 받은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사랑 안에서 마지막 출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으로 출산이 되어서 보니까 5절에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빛으로 인도해 가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곳에 그 몸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모든 교회에서 아기 예수 나셨다 성탄 메시지와 뭐 캐롤송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별을 보고 딱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별이 인도해서 가서. 그런데 이것 또한 실상이 아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상의 하늘에 뜬 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 마음에 그 별이 뜬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샛별이. 우리 안에 더 확실한 예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초대교회의 증거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예언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자가 마지막 지금 우리가 최후의 소망인 경례로 들어가는 그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예언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대요. 그 등불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말라기 1장 2절이 말하는 4장 2절이 말하는 광명한 해로 떠오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이 해가 뭐예요? 마지막 사랑으로 출산된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송아지들의 외양간에 갇혀있을 때는 마음대로 뛰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송아지처럼 자유의 몸이 돼서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마지막 우리의 최후의 소망을 이루는 그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마지막 살아서 신령한 몸을 얻을 그 실상의 샛별이 마지막 광명한 해를 통해서 사랑의 몸으로 우리가 출산될 자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보니까 13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에게 다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 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구원의 혼의 구원은 다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지만 마지막 제사장은 택한 자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택한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 자가 마지막 그 광명한 해에 사랑의 몸으로 출산이 된다는 것은 택한 자만이 그 일을 그 몸을 통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미라. 창세전에 이미 택해서 주의 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냈다는 그 자들만이 이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해냈다는 거예요. 13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미 나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미 나를 택한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팔자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가 깨끗게 완전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두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19절에도 이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마지막을 이룰 때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다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제 다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택한 자들이 그인 줄을 마지막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가 우리가 초보 때는 그리스도로 알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는 멜기스덱 주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몸을 이루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보면 16절 내 형질은 몸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다 보았대요. 이 주의 눈. 우리가 이 주의 눈을 언제 가져요? 일곱째 날에 일곱 눈, 일곱 영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갖는 눈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7개 눈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의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눈이 7눈이라는 거예요. 7째 날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된 내용이 이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 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은 영과 몸이 따로따로지만 사랑이라는 몸으로 출산이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스덱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루시퍼의 그 영과 용은 뭘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있죠. 그날에 그 둘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눈이 본 내용이 이 주의 책에 본 주의 눈이 본 내용이 뭐였어요? 2000년 전의 성경책의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했어요. 여기 139편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대요. 그 주의 눈이 보신 내용이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내용이 그 주의 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주의 책으로 보니까 마지막 성경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아들이 아닌 마지막 주의 책에 기록된 우리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감춘 내용이에요. 이게 주의 책의 비밀이. 노아가 곳이라는 곳으로 마지막 들어간 그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엣잼이라는 뼈였죠. 이 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이 뼈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을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엣잼 안으로 들어갈 성전들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새겨 있다고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육의 신비에 영으로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보이는 세계의 글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야곱도 한 가지 서원을 했죠. 야곱도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서원을 했어요. 야곱은 성전의 비밀이잖아요. 마지막 몸된 성전의 완성의 비밀인데 28장 20절이요. 야곱의 서원이 야곱을 통해서도 이미 창세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은 뭐였어요? 첫 번째 서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성경책의 기록이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책에 기록된 마지막 몸된 성전의 완성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이 어떤 말씀이세요? 우리가 마지막 몸 얻는 말씀이 먹을 양식이에요. 입을 옷은 실상의 몸으로 변동되는 거가 입을 옷이죠. 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에 관한 것을 야곱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마지막 얻는 서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성전에 대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멜기세덱 몸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서원이 이행되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 먹을 양식은 몸 얻는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이고 입을 옷은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우리의 변형될 몸이에요. 우리가 입을 몸. 우리의 마귀가 잡고 있는 가장 낮은 몸이 가장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동된다는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의 소재는 뭐예요? 우리 몸의 소재가 지금 뭐예요? 예, 흙이에요. 이 흙이 뭘로 변동된다고요? 빛으로. 빛으로 변동이 되어서 마지막 사랑이라는 그 몸으로 완성해서 출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려면 말씀의 양식의 말씀을 참하늘의 말씀을 들어서 신령한 그 몸을 얻어야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몸이 없으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받는 것을 야곱이 왜 서원을 했느냐? 이것은 골고다에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닌 마지막 모리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야곱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2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장 21절. 이제 이 서원을 통해서 완성되는 자가 어디로 가요?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비 집. 이제 우리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몸이 나라가 되어서 들어가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이 세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는 멜기세덱 주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나아지는 그 몸은 이 주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5장부터 딱 설명하는 것입니다. 농부와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창조된 것일까요?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육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창세전에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진 주의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신의 아들이 되고 그 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신의 아들이고 그 신의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세계와 자녀는
부모예색에서 생겨난 결과물이잖아요. 부라는 아버지와 모라는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나타난 생명이 자녀예요. 그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계시록 21장 7절이요. 7절. 이기는 자는 마지막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유업이 어떤 몸,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하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 자녀가 이기는 자가 이 아들이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의 기록을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지막 나타나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가니까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는 마지막 8번째 이기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막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창세기 28장 22절에 요셉이 태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 요셉의 상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들들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태어나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이제 몸된 성전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서원을 했어요. 마지막 참하늘의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얻는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을 야곱이 서원을 했고, 마지막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 마지막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요셉의 아들들이 우리잖아요. 이 아들들이 태어나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마지막 끝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는 우리의 육의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있을까요? 반드시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성전을 완성하는 아들들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구약의 성경 구약의 그 39권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39권이 어떻게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역사서와 지혜서와 선지서로 나눠 있었어요. 역사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서 안에 사사시대가 들어가 있어요. 왕정시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역사서가 그러면은 5권이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뭐였어요? 5권이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시옷 들어가는 건 다 사사기에 들어갔어요. 왕정시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그럼 몇 권이에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7권. 그래서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요? 17권. 이거는 뼈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서가 몇 권이었어요? 5권. 지혜서. 욥기, 시편, 전도서, 아가서, 잠언 5권. 그 다음에 사사시대. 선지서. 선지서는 몇 권이요? 17권. 그래서 39권이에요, 구약이. 그리고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에 들어간 창세기를 통해서 세 시대로 나눠지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로 나눠집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39권에 대한 그 개요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39권이 이렇게 크게 나눠서 역사서와 지혜서와 선지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선지서에는 그래서 포로전과 포로후로 나눠져서 포로전 12권, 포로 5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서책의 기록으로 보면
그 71회라는 비밀이 70년이 아니라 71회인데 490년을 말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1회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었냐? 6천년의 시간 중에 71회의 비밀만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 성전이 움직인 시간이 71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510년은 어떤 시간이요? 마귀가 사용한 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6천년 시간 속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이 71회가 지금 3개로 나눠졌죠. 69일에 하나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7일회가 나눠져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럼 62일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1성전과 제2성전에 해당이 되었어요. 62일에는. 제1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두 번째 스룹바벨. 이 성전이 구약의 62일회가 지나간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3성전 헤롯 성전은 언제 나타난 성전? 예, 신약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성전. 우리 주님이 그때 BC 4년에 오셔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테니까 헐어버리라는 한 46년 된 성전.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때 7일회가 지나갔어요. 우리 주님이 오신 제3성전에 7일회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몇 일회가 지나갔어요? 구약의 62일회와 신약의 7일회가 지나갔으니까 몇 일회 지나갔어요? 69일회가 지나갔잖아요. 71회 중에. 한 일회는 지금 지나갔어요? 남아있어요.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에 관한 한 일이에요. 전 3년 반에 유대인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대접을 쏟아서 심판하는 시간. 그러면은 지금 한 일에는 저쪽에 지금 우리 뒤에 남아있고 이 가운데 나만 뻥 뜬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둠이 지금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세상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해와 달아 멈춰라 했을 때 멈춘 하루의 시간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춘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 연장만 해주시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게 40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23시간 20분과 40분이 합쳐진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시간에 그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39권에 대한 그 개요도 이렇게 큰 세 틀로 나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69일회와 62일회와 7일회와 한일의 개요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뼈대예요, 뼈대. 요 안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62일 안에 구약에서 일어났던 제1성전과 제2성전에 관한 말씀들이 보면은 이제 그 역사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왕정시대 사사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일회 안에 새 삼성전에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그때 오셔갖고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이루어진 성전이 그 제3성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성전 제4성전은 몸으로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4성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4성전 몸된 성전이 이루는 마지막 아들들이 나오면 한 일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한 일에는. 그래서 그 시간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제3성전의 그 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어떤 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이 돌을. 그런데 마지막 머릿돌이 된 이 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온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몸된 성전, 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을 세워진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10분의 1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 전이 완성되는 자가 10분의 1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몸된 성전이 세워질 자가 이제 이 10분의 1을 추수를 하게 되는데 딤전 4장 1절에 보니까 10분의 9가 다 여기 미혹에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났대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10분의 9가 여기에 다 쏘가 있다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 쏘가 있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전으로 완성되는 자가 그 10분의 1을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나왔던 곳이 아버지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끝날에 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이요. 에스겔 36장 24절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열국 중에서 우리를 창세로부터 택함을 우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열국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이미 씨로 택해서 마지막 그 영을 받아서 이제 몸된 성전을 완성을 하면 다시 고토라는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3절이요. 30장 3절. 에레미야 30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유다의 포로.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그 용의 지배로부터 다 지금 풀려난 유다의 포로들이죠. 그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2살 아래와 다 죽이는 헤롯 왕이 2살 아래 그 장자들 아들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2살 아래 다 죽이는 2000년과 4000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요, 요셉. 그 요셉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온 요셉이요?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 그 헤롯이 살아있을 때 태어났으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요셉이 태어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얻고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제사장 아들 온영은 누구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앞에 답이 다 나왔죠. 요셉 지파. 이 성경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만 그냥 거기서 아멘 하시고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에 이 하나님 헤롯 왕이 살아있을 때는 다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자들을.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난 후에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우리라니까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성전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되는 야곱의 비밀의 성전을 얻는 그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질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서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의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모리아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몸을 가진 그리스도의 성전의 비밀이에요. 영과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될 자들의 그 기록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10분의 1을 추수할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요한복음에서 말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이제 또다시 예언할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요셉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자가 추수하는 10분의 1이 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뭐였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게 영광이었어요. 몸을 완성하는 자가 다시 예언의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성취가 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까지 성취를 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또다시 예언도 있고 이 전을 완성해서 마지막을 그 시대 마지막 주자가 이 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만을 남겨놓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53장 2절부터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있죠. 모든 고난과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를 했고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3절에 보니까 그분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겪었고 이분은 멸시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귀 여기지 않는 자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을 때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죽어야 했을까요? 이분은 마지막 아들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몸으로 주기 위한 그 고난을 이렇게 힘든 고난을 짊어진 이유가 그 몸 하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할 자들이 이 몸을 이뤄서 다시 또다시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눈물과 고난과 탄식으로 모든 것을 간구하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치도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요? 마지막 보좌 우편의 그 몸 때문에. 그 몸 때문에 그 몸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당한 질고와 고난은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죠. 이게 초보 단계에서는 그렇게 아셔야 되겠죠. 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땅의 그 새하늘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몸이었어?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난을 그렇게 당하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릴 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질고를 당하신 이유는 마지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마지막 보게 되고 이 씨가 그 열매를 성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은 뭐예요? 속건 제물은 곡물로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 제물은. 이 속건 제물을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 또다시 예언을 할 자들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길 것이요. 그날은 길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그리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요. 그의 손으로 죽지 않을 몸을 가지고 마지막 그의 손 여호와의 그 팔에 나타난 오른팔에 나타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오른팔의 능력은 누가 가져요? 마지막 아들들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데
세 가지를 취하는 지성수에 세 가지 취하는 그 세 가지가 있었죠. 뭐뭐였어요? 법계, 만나, 쌍난지파비. 법계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멜기세덱 몸의 완전한 말씀, 완성된 창세전의 약속의 말씀. 만나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법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어야 돼요. 칠병이어의 말씀이죠. 오병이어가 아닌 칠병이어의 말씀.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살아서 우리가 그 몸으로 변동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성수의 세 가지를 취하는 자가 속건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속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는 그 씨를 알았죠. 대적의 문을 여는 씨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씨가 또 하나 있었어요. 종자 씨라는 유전자의 씨. 대적의 문을 여는 옛사람을 멸하는 유다를 통한 그 대적의 씨가 있었다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종자 씨라는 그 씨를 아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마지막 야곱이 서원한 그 성전을 완성해서 10분의 1을 예언할, 또다시 예언할 10분의 1을 추수할 자가 세울 그 마지막 씨였어요. 거룩한 씨. 요셉을 통해서 얻는 씨. 이것은 누가 얻는다고요? 아까 속건 제물을 드릴 아들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속건제를 드리면 누구의 죄가 다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자녀들. 10분의 1 구원받을 자들. 이 자녀들의 죄가 우리가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자들의 죄를 다 없애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이제 우리가 그 의로운 종이 되어서 마지막 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와의 죄악이 다 이제는 사해진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자기 지식으로, 이 자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의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그 10분의 1 구원받을 그들과 자녀들의 그 죄악을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림으로 다 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죽음의 행함이 이루어졌었죠. 그런데 모리아에서는 어떤 죽음이에요? 실상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속건 제물이에요. 실상의 죽음. 이것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 제4성전이죠. 제1, 제2, 제3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제4성전은 보이지 않는 주의 책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될 것이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 하나님의 전에 완성이 되는 자가 속건 제물을 드릴 때 그들아의 그 죄악을 다 담당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예언이라는 10분의 1을 추수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비밀을 가르쳐주는 성전이 되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을 제사장으로서 추수를 하라는 것을 이제 또한 12장 28절에 가르쳐주고 있죠.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을 때는 인자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된 또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영광스럽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죽음을 행함을 하고 나니까 실상의 죽음에 신령한 몸을 얻는 또다시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리아산의 또다시 예언이죠. 또다시 영광과 또다시 예언은 모리아산의 예언이에요. 골고다 사건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영광이 2000년 전에 또다시 영광이 있었어요.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이때는.
또다시 예언이 골고다 사건에서 있었어요. 또다시 예언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 자가 10분의 1을 추수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하는 이미 영광스럽게 된 인자의 영광은 모든 사람이 듣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누가복음 2장 10절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좋은 소식. 천사가 이르되. 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골고다에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죽음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팀전 2장 4절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이 좋은 소식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구주 그리스도가 오는 마지막 또다시 예언과 또다시 영광의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광은 어떤 거였어요? 마지막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는 단계가 평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인자의 영광이 아닌 주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영광, 자녀가 되는 영광, 온영이 되는 영광. 이것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 모리아 십자가에서 실상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얻는 그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영광이 땅에서 이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골고다에서 맞춰지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남아있는 산제사를 통해서 그 몸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골고다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주님께서 완성을 안 하시고 야곱의 서원을 모리아산을 통해서 했는데 모리아산을 통해서 한 서원한 내용이 첫 번째는 이방인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주었고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온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서원은 모리아산을 통한 이방인의 마지막 이방인들이 이것을 이룰 사건이라는 거예요. 8장 19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그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자들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이제 피조물에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돌아갈 때는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 우리의 몸이 나라가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계시록 11장 15절이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이미 되었는데 이 나라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인데 나라의 몸을 완성한 자가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몸을 가진 자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를 이룰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전해진 그리스도의 영의 단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영이 이제 마지막 성취는 뭘로 했어요? 몸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이제 8장 17절에도 뭐라 그래요? 몸으로 성취하기 때문에 자녀이면 마지막 후사가 되려면 그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후사는 반드시
몸으로 그 후사가 된다는, 기업으로 있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모리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고난을 함께 받고, 이 고난은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도 보면 이방인들이 마지막 이 복음 안에서 이 후사가 되는데, 이 후사가 돼서 그 약속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대요. 우리는 5단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단계인지를 알았죠. 이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지고 몸의 비밀을 듣는 단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함께 될 때 마지막 이 약속을 몸으로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은 이제 이 자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그런 자들이 몸의 구속만을 기다리고 그 고난을 이제 생명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지만 영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완성하는 게 영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서 양자 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룬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본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층 정하늘에서 본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자. 이게 마지막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아들들이 되어서 몸의 완성을 이룰 자들이죠.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신 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가히 말할 수 없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이 나오는 세계죠. 참하늘의 약속의 세계. 말할 수 없는 세계. 바울은 이 세계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했지만 바울이 죽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이 세계를 기록을 해서 우리 마지막 아들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도록. 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때 자기가 못 얻을 때가 아닌 것을 알고 마지막 세대가 못 얻은 것을 알고 고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몸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최후의 소망 또한 뭐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경리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던 낙원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멜기세덱 마지막 안에서 출산된 아들들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자들이 시편을 통해서 너희는 신들이라겠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들이고, 이 자들이 신의 후사라고 그랬고, 이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마지막 신의 후사들에게, 신의 후사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요셉 지파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유다 지파에서는 절대로 이 기록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이요. 7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유다 지파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고, 요셉 지파에 관한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특별 대제사장이 그 세계를 기록한 세계가 어디라고요? 멜기세덱에 관한 마지막 몸 얻는 세계가 요셉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 그러면 창세 전의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과 방불되는 세계. 이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으면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에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세계. 야곱이 서원한 세계. 이 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뭘로 얻었어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를.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이 세계를 얻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 믿으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 신후사, 신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그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렸어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만을 남겨두셨고 요셉 지파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그 몸 얻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야곱의 비밀에 성전의 비밀을 주셨는데 요셉 지파에 관해서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7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9절을 통해서 46절에서부터 49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요셉의 그 7년 풍년의 시간과 7년 기근의 시간.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7년 환란을 주어줬고 우리 마지막 이방인들에게는 7년 기근의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이 말씀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신실하게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10분의 1을 추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속건 제물을 우리가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그 제물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의 구원받을 그두라의 자녀들이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악의 그 사함을 받기까지는 요셉을 통한 7년의 기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방시대의 끝날의 시간이고 7년 기근은 반드시 요셉을 통해 그 말씀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기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의 모든 어떤 환경과 누시퍼에 계략이 있을지라도 그 이기는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